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의 제목이 세밀한 성령 인도입니다. 세밀한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켜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내가 내 모든 것이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어야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스스로에 대한 평가, 스스로에 대한 가치, 스스로에 대한 보람,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전부 회복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복음이 뭐냐 그거죠.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복음 모를 수 있죠. 저도 잘 몰랐으니까.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가죠. 그렇죠? 종교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영적 배경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흑암 덮인 삶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선지자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참 제사장.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운명과 팔자에 걸려 있는데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참 왕.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인생 문제는 이거니까. 이것 때문에 인생은요 반드시 뭐죠?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뭡니까? 무속. 사도행전 16장 뭡니까? 점술. 사도행전 19장 뭡니까? 우상. 여기에 완전히 묶여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 문화와 네피림 경제에 묶여서 여기에 완전히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그죠? 신약에는 뭡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세에는 뭡니까? 성령으로 이 언약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에게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여러분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눈이 안 열리면 속습니다. 어디에 속느냐? 세상의 화려함에 속고요. 예, 성공자의 그 성공에 거의 속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 그죠? 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내가 있다면 반드시 뭐하고 뭐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내 방식,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뭐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는 나라. 그렇죠? 우리 속에 불신앙을 꺾는 나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뭐합니까?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 성취. 그리고 뭡니까? 기도 응답. 말씀이 성취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답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마음이니까 충분하다. 의답이 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복음으로 충분하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또 뭡니까?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분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잖아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맞지? 그래서 이 비밀이 내게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누려질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네,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합니다. 내 감정과 기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감정이 뭡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 따라 가지 않을 수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대요.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 방법입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딱 중심을 잡아요. 중심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그렇죠? 실제로 내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예. 이게 여기 된 답이 나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기 된 답이 딱 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오직 성령이면 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분명한 답을 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을 깨달은 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따옵니다. 오직 선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일심할 수 있습니다. 분산되지 않습니다. 일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심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럼 또 뭡니까? 전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지속할 수 있죠. 여러분 일심, 전심 지속해야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업에 뭐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내 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요셉 뭐 했습니까? 요셉 일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생활을 하면서 딴 생각 안 했습니다. 갈등 안 했습니다. 과거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 보세요. 목동생활 하는데 싫다 좋다 원치 않는데 억지로 한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뭐였습니까? 일심. 그렇죠? 일심할 수 없다면 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산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법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전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 내 온 마음을 담은 거예요. 많은 거 할 거 없다니까요. 한 가지에 내 온 마음을 담은 겁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 증거가 나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러니 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뭐합니까? 지속하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 오직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버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부터 3장, 4장, 5장, 6장 영답이 계속 열려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자유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압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기대 별로 안 합니다. 무슨 기대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기도에 일심합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일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올바라야 돼요. 거기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일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힘들다, 어렵다 안 합니다. 그죠? 괴롭다, 답답하다 안 합니다. 지금 내 환경과 지금 내 상황과 지금 내 현실에 일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아쉽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걸 전부 뭐로 끌고 옵니까? 기도로 끌고 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이 희미한 거죠. 그죠? 정말로 인생을 성공시키려면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인지 보인다.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죠. 올바른 기도. 여러분 올바른 기도하면 절대로 뭡니까?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이해한 사람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냅니다. 뭐를요? 당연한 것. 여러분 당연한 것 찾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거냐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 언제 할 거냐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딱 찾으면 압니다. 그 운동선수도, 권투선수도요, 자기가 딱 쳤을 때, 이거 경기 끝났겠구나 느낌 옵니다. 그죠? 축구선수도요, 딱 찼을 때 압니다. 이 골이 되겠구나. 희한합니다, 사람이. 그죠? 뭔가 모르게 섬뜩할 때 보면 사고 터진 거죠. 그지? 사람 압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딱 찾으면 딱 보입니다. 뭐가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보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자꾸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마음이 안 담겨서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충분치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세요? 당연한 거. 다른 사람들이 말 못합니다. 당연한 거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요 배우러 옵니다. 그죠? 당연한 거 하셔야 돼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이게. 네. 당연한 거 해버리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뭔지를 몰라요. 왜? 자기 확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 사람 눈치 봐버리면 당연한 걸 못합니다. 그리고 상황 따져가지고 뭔가 모르게 내 속에 깊은 곳에 이게 참 자기를 확정 못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당연한 걸 못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딱 한 번만 회복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걸 찾아내시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올바른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걸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이런 응답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랬냐 저랬냐 그러냐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어디서부터요? 당연한 것에서부터. 요셉은 노예로 간 것이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 딴 생각 안 합니다. 딴 갈등 안 합니다. 그렇지?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최고로 누립니다. 다른 건 전부 욕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한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편안합니다. 당연한 걸 하면. 이게요. 당연한 걸 하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장 아니면 핑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 하시면 돼요.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요? 마음 담아서.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뭐가 옵니까? 필연적인 것이 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찾아가면 돼요. 필연. 그렇죠. 이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필연. 그렇죠.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꼭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필연. 그리고 뭡니까? 만남 속에 하나님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십니다.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어요. 그게 전부 나를 뭐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필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상하게 문제가 딱 생깁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뭐냐? 꼭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이정표.
전환점을 딱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연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집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절대의 응답이 오게 되죠. 절대. 제가 그 김두리 사장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천주교인이라고 딱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딱 들으니까 첫 번째,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본인은 모르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속에서 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두 번째 뭐냐? 진짜 이 사람은 영적 갈급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딱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당연하게 될 게 뭡니까? 더 이상 다른 찾음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의 방황을, 이분의 방황을 내가 끝내줘야 되겠다. 근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면 이분의 방황이 여기서 멈추도록 해야 되겠다. 네, 난 당연한 걸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천주교 30년 동안 다니면요,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 그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이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니까 뭡니까? 시간표죠. 그죠? 이분에게는 꼭 있어야 될 시간표. 그래서 뭡니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 복음 이해돼버리면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는데 내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 내 감정 아니면 나에 대한 부분을 너무 희생시켜 살아온 사람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나에게 집중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너무 나중심인 사람은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육신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딱 만들어놔요, 사람을. 그리고 상처가 트라우마가 된 사람은 또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는 주셨습니다. 그죠? 다른 데 반응했다면 우리 여기 안 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은 이 복음에 반응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여기 안 있다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 가 있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저 불교로 가 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정적으로 못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오면 되느냐? 내게 은혜로 다가와 버리면 돼요. 은혜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끝내고 나의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이다. 안 느껴도 돼요. 잘 안 느껴집니다. 잘 안 느껴진다고 해서 내게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때까지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나라고 하는 데서 못 벗어나서 내가 뭘 못 느끼니까 없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럼 뭡니까? 실제로 내 육신에 갇혀가지고 나는 사실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럼 뭡니까? 세상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니까 나는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비록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내 의식이나 내 의지나 아니면 내 선택이 그렇게 안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는 내게 주신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감격, 감동,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는 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기까지는 반드시 난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기도 전에 집중 속에 반드시 뭐 하도록 이게 맞구나 라는 답이 딱 날 만큼 그러면 시작됩니다. 뭐가요? 당연함. 참 희한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포장되지 않고 핑계되지 않는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포장되어 있거든요. 포장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허황으로 갑니다. 포장은. 희한합니다. 내가 너무 허황되게 산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지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속에 있으면 당연한 걸 못합니다. 그죠? 예,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주셨는데 허황된 사람은 이거 못 견딥니다. 그죠? 아니면 뭐합니까? 핑계댑니다. 자꾸 핑계댑니다. 예. 누구 때문에 핑계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원망하든지 거의 원망으로 가죠. 억울해하든지 거의 핑계대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뭘 못 보느냐? 당연한 걸 못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반드시 뭐 하셔야 되느냐? 치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뭐합니까? 상처를 통해서 핑계댑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핑계댑니다. 이거 뭐 아픈데 이미 들어옵니다. 사단 역사. 그렇죠? 가난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들어옵니다. 그렇죠? 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하라는 것도 이미 상처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막 그게 맞냐 틀렸냐 이게 전부 상처입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대충 하는 이것도 상처입니다. 그러면 다 상처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요 선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확실한데 확실하게 안 해도 난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 함께 가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분명한데 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죠? 함께 가야 되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 힘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래 따지고 저래 따지고 그 전부 상처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사람이 농담하고 있구나 이걸 못 느끼는 게 상처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농담하고 있네 이걸 못 느낀다. 이걸 못 받을 만큼 내가 뭐 있어요? 상처 속에 있는. 그죠?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돼야 되는 이게 상처거든요. 아니면 뭡니까? 그냥 지레지 포기해버려요. 잘 하지도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전부 뭐죠? 핑계입니다. 핑계. 그래서 이 당연한 걸 찾아버리면 나도 모르는 힘이 나옵니다. 해보고 싶은 힘이 나오고요. 반드시 이기고 싶은 힘이 나오고요. 원은요, 내가 확 세상을 성공해야지 이런 힘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내 과거와
흑암과 맞짱 뜰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나를 실패시켰던 그 상처 속으로, 그 과거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당연.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 정도 수준 아니라니까요. 그 비밀을 아는수록 뭡니까? 당연한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안 그러면요, 허황 이전부터 들뜬 겁니다. 들떴어요. 이게 전부 들떠가지고 뭐냐, 나는 들떴다 생각 못하지. 그죠? 근데 딱 보면 들떴어. 뭐 말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들뜬지를 몰라. 들떴다고 얘기하면 내가 왜 들떴어? 이런다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올바른 시작하려면 당연한 거 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되려면 당연한 거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그럼 뭡니까? 가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당연한 거 해야 돼요. 당연한 걸 못해서 가난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꾸 구분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어디 있어요, 그게? 영을 가진 육신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고 구조에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흑백 논리 가지고 있으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옳으냐 그러냐 윤리 도덕이 전부 옳으냐 그러냐거든요. 종교가 전부 이겁니다. 흑백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여기에 은근히 있습니다. 좋으냐 싫으냐 이익되냐 손해보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성비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전부 세상이거든요. 이해되죠? 뭐 뭔지 아시겠죠? 내가 크게 사로잡힌 사람 많습니다. 네.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죠. 사실은 여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삽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한 거 하는 것처럼 보지만 못합니다. 왜냐? 자기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뭐예요? 일원론이에요. 모든 게 주님 손 안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상이 이원론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걸 하는 사람들은 내 안 따집니다. 그렇죠? 근데 뭡니까? 내 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남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복음에 담겨 있다니까. 이런 얘기 하려면요 끝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려면. 이게 내 것이 안 되니까 들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몰라. 말씀은 들었는데 이걸 어디까지 내가 적용시켜야 되는지 몰라. 그죠?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 맞는데 그럼 이래 살아야 되냐 저래 살아야 되냐 막 여러 가지. 여러분 진짜 복음 받으면요 굉장히 자유롭다니까요. 근데 그거 못합니다. 왜? 스스로 걸려버렸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 말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사실은 나는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도록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 그렇죠? 광야는 뭐가 없습니까? 길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울타리도 없어요. 그런데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명도 타 죽지 않습니다. 한 명도 벌레에 물리거나 뱀에 물려 죽지 않습니다.
그죠? 뭐 때문에 죽어요?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가졌는데 몰라. 여러분 진짜 당연한 거 딱 보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 말에 영향 안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락방 운동, 어떤 다락방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장, 3, 2장 역사 속에 누리는 겁니다. 그럼 3장, 4장, 28장까지 옵니다. 올바른 다락방 해버리면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건 뭡니까? 반드시 그 시간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거든. 그렇죠? 만약에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럼 뭡니까? 이정표를 봤다면 내가 갱신했겠지요. 그죠? 이정표를 본 사람은 갱신합니다. 근데 늘 내 거 가지고 있다면 무너지죠. 완전 새 판 짜야 되는데 내 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 무너지게 되죠. 시대마다 활을 총이 이깁니다. 대포가 총을 이깁니다. 그렇죠? 이제 움직이는 대포 나왔습니다. 탱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나는 헬리콥터, 비행기가 나오죠. 거기 미사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입니다. 핵까지 나라가 1등이야. 그래서 북한이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정표가 왔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지금 AI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걸 못 보면 필연적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내만 왜 이렇지 이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오면 되느냐? 절대의 응답 속으로 갑니다. 이거는요 아무도 못 막아요.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데 누가 막겠냐? 그렇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은 땅에 묻혔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은 홍해 가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절대라고 하는 건 못 막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홍해가 오히려 언약 백성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전 애굽이 망하는 확실한 시간표가 되어버리고 전 세계가 심지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그 소리를 듣고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이러면서 여리고 문 열어봅니다. 절대 못 막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연한 걸 못 본 것이고 필연의 시간표를 못 본 것이고 절대를 못 본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당연한 걸 봐야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절대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일심. 다락방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원래 이 사람들이 두 마음 세 마음이었다. 일심. 그럼 뭡니까? 내 전 마음, whole heart. 내 온 마음을 드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두 마음을 품어서 그런 거지.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뭔가 모르게 내가 다른 생각이 난다. 내가 이 속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속해낸다는 것이 굉장한 비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 이런 사람은요 맨날 감격해요. 뭐 하고 큰 거에서 감격하는 게 아닙니다. 숨 쉬는 것도 감격. 아주 사소한 것에도 뭡니까?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마라. 네. 그 혼자 차 타고 가다가 울고 은혜가 감격해가지고 찬양하다가 그냥 혼자 통성 기도하고 그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뭐? 지속. 어쩌다 한 번은 감정. 하나님 은혜는 감정 아니거든요.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뭐? 감정이 51%. 지속입니다. 안 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자기가 딱 순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십자가 못 박여 죽이겠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못하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일심, 전심, 지속. 복음에 맛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겠지요. 해보려고 노력했겠지요. 최선을 다했겠지요. 하지만 일심은 아닙니다. 전심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복음이 납니다. 나는 그거 발견했어요. 내 안에 복음이 꽉 차 있다. 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형편도 이 복음 가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요,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니 다시는 내가 종교로 돌아갈 수가 없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뭐 합니까?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당연한 게 찾아질 때까지. 당연한 게 찾아지면은 끝납니다. 당연한 걸 못 찾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기도하는데 기도에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걸 못 찾았으니까. 여러분 당연한 걸 찾으면요. 묵상기도만 해도 통성기도 그보다 훨씬 능력이 나타나요. 내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통성기도 할 때보다 훨씬 능력으로 나타난다. 당연한 걸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내 수준을 보지 말아야 돼요. 당연한 거 한 사람은요. 네. 포장되지 않고 핑계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절대의 언약을 반드시 찾으면 막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절대 성취, 절대 목표.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 비밀 체험하셔야 돼요. 이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은지 보시라니까. 그럼 뭡니까? 전도죠. 그렇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두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막힌 것이 인도입니다. 인도를 안 보이거든요. 예, 막힌 것이 응답입니다. 막힌 걸 응답으로 못 보거든요. 그렇죠. 제가요, 학교에 고등학교 다락방을 하는데,
처음에 한 20명 모였어. 그 다음 주 가니까 한 15명. 그 다음 주 가니까 10명도 안 돼. 그 다음 주 가니까 한 3명도 안 돼. 그 다음 주 가니까 아무도 안 나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다락방을 3년 했습니다. 뭔 얘기냐?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낙심하죠. 그죠?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종교재판에 딱 실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막 때립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냐. 안전병이 일으키니 관심 없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고쳤냐.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예, 응답이죠. 전 유대인 앞에서 그리스도 선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내보냅니다. 나가서 뭡니까? 더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죠? 복음은 막힌 적이 없다니까. 내가 막는 거예요. 복음은 막힌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막았습니다. 뭐에?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시작된 이 전도 운동은요, 지속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못 막는다. 그렇죠?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응답이 오느냐?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돼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직이 되면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을 통해서 전부 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이란 말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캠프는 뭐냐? 전체를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이기겠다, 안 이기겠다, 전체를 보고 어디서 전투해야 될 거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 선수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이미 프로예요, 프로. 그래서 프로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 격투기 선수가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시비 걸잖아요? 안 싸웁니다. 왜? 한 방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전도에 담났다는 것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안사는 청소년 살려야 돼요. 그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왜 청년운동을 하려고 하느냐? 청년이 살면 미래가 삽니다. 안양은 왜 치유사역 해야 돼요? 그것도 정신치유. 안양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정신치유에 달려야 돼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전체를 본 눈이라고 보거든요. 저 전라도는 진짜 치유사역 해야 됩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거의 생각이 병들었어요. 이 말하면 좀 이상한데, 내 경상 사람이니까 시비 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자기를 바꿔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 전부 나이 사거든요. 똑똑하고 근데 뭐냐 상처에 딱 묶여가지고 항상 뭡니까? 대들라고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급해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를 봐버리면 답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 회사를 어떻게 살릴 거냐? 오직 되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이 된다는 사람은 정식이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정식이다. 그렇죠.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면 돼요. 요거는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관계지. 그렇죠? 흑암 꺾으려면 요것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언제가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실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집니다. 유일성 찾아집니다. 유일성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응답하시는 게 보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딱. 우리 얘네가 드럼을 치잖아요. 그죠? 드럼을 코스로 딱 치면 대충 치는 사람 보면 압니다. 그죠? 예. 고응답이 딱 옵니다. 유일성. 여기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여기 얼마큼 가겠구나. 100%는 아닙니다. 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닌데 내가 확 신경 쓰고, 그렇죠? 진짜인데 내가 못 보고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응답을 가져가는 거죠. 유일성.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왜 신경 안 쓸 때는 안 쓰면 돼요.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남들 신경 안 쓰고 다 신경 쓰고. 그걸 뭐랍니까? 오지랖. 그죠? 안 써도 될 신경 다 쓰고 자기 걸 못하고. 그걸 뭐랍니까? 분수. 그죠? 예. 네. 그럼 뭡니까? 니는 뭐 잘하냐? 몰라. 근데 다 잘해. 니는 뭐 잘하냐? 몰라. 그러니까 안 되게 해놓고 왜 안 주냐 그럽니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되는 전도를 해라. 그게 캠프입니다. 바울은요. 되는 전도했습니다. 그렇죠? 되는 전도를 해라. 될 수밖에 없는 전도를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꼭 하게 하시는 전도 속에 있어라. 이러려면요. 전부 뭡니까?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나무도 가지치기 하거든요. 왜냐? 잘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거 가지치기 전부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도 사실 정리하잖아요. 시간 날 때 사진도 지우고. 그죠? 왜? 왜요? 저장 용량 확보. 뭡니까? 옛날에 알던 전화번호 지우고.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생각들 버리고. 그게 정신 문제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안 잊어집니다. 10년 전 거부터 쫙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억하기 못합니다. 그죠? 그게 정신 문제거든. 그러니까 뭐냐? 가지치기. 될 전도를 해라.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전도를 해라. 그게 응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되는 일을 해라.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 들어가죠. 재창조의 축복. 그래서 안 되는 걸 자꾸 붙잡고 해보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걸 놓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씩 하면요, 잔소리인 줄 알고. 될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을 두고 끝까지 될 수밖에 없도록 열매가 나돌 때까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세요, 그거.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은 해본 사람은 질문 많을 겁니다. 왜? 이 행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매치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개념이 없거든. 사실 여러분 이거 듣고 막 생각나겠지만 사실은 실제 제구식이라면 적용이 잘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게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도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그게 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훈련 방법은 뭡니까? 함께. 그죠? 예수님 훈련 방법은 뭡니까? 소수 따라오너라. 12명을 키웠습니다. 따라오너라. 그게 예수님 훈련 방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운동 하려면 그거 해야 됩니다. 따라갈 줄 알아야 되고 따라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거든. 사람들은 먹을 거를 따라갔지만 제자는 뭡니까? 말씀 따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를 정말로 키우려면 정말로 제자를 찾아 세우려면 내가 따라갈 줄 알아야 되고 그 영적 상태가 딱 갖춰져야 돼요. 상처가 있거나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으면 못합니다. 왜?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이 사람 제자다 싶으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말 들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동기만 없어버리면 제자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동기 있는 거예요. 내가 불투명하면 이 사람도 불투명해요. 내가 투명하면 이 사람 불투명한 게 보여요. 동기는 뇌를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뭘 못하게 만드느냐? 당연한 걸 못하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가 안 돼요. 동기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다른 동기를 가지고 복음 못 깨닫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병들어서 예수 믿었다 치는 것도 나은 것이 동기가, 나은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는 겁니다. 내가 뭡니까? 집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었어. 회복됐다고 칩시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동기를 가져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굉장한 올바른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당연한 응답들이 온다니까, 이게. 바울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난 다음에 감옥 들어가고, 그죠? 여기서, 이 감옥에서 이 추록하고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응답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아야지가 아니고 도대체 바울은 어떤 상태였길래 완벽한 전도의 축복을 누렸을까? 심지어 성경이 기록될 만큼. 바울 전도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죠? 바울은 예수님이 바울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후대 50년, 100년 이후에 우리의 전도를 후대들이 보고 우리가 저렇게 전도해야겠구나 탐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죠? 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렇죠?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세세한 부분에 성령이 함께 계셨거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역사와 그 사건 속에. 맞죠? 그러면 그 성령이 지금 내가 묵상할 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때를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면 결국은 여러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걸 못하게 만드는 뭘 깨라? 틀 깨라. 틀을 가지고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완벽한 인도 속에 있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겁니다. 왜지요? 뚜껑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야 내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데 못한다. 왜? 내가 뚜껑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틀을 깨버려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은 다 깨버려야 돼. 이해됩니까? 지금까지 좋은 경험 다 깨버려.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 마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내가 마음을 선택하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이해시켜줘가지고 바꾼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위로는 될 수 있어도요. 가기는 못 바꿉니다. 그 서론입니다. 전부 서론입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선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거는 문을 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치유는 못합니다. 공감력 떨어지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내 틀을 깨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데 못 떠납니다. 이 아브라함도 못 떠났어요. 여러분 틀 깨야 됩니다. 어떻게 깹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 도끼로 깨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틀을 깨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네, 우선순위를 딱 세워야 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거든. 우선순위 딱 세워야 돼.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게 90점이에요. 예, 말씀이 핵이에요, 핵. 기도가 90점이에요. 전도는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기도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전도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내가 사역하면 안 됩니다. 전도가 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우선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대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보입니다. 세 번째 뭐죠? 이걸요, 어디까지? 끝까지. 쉽게 말하면, 마침표를 주님이 찍을 때까지. 예, 피리어드. 딱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예, 여러분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끝까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놓치면 안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진짜로 내 마음, 생각, 내 영혼, 성삼위 하나님, 내 육신, 내 삶이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뭐가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증인이다. 그죠?
그래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를 서밋으로 딱 불렀다. 바울이 기가 막히게 로마 시민권에 있으면 처음부터 두려웠으면, 만약에 바울이 두려웠으면 로마 시민부터 딱 내밀고, 그렇죠? 너희들이 뭔데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얘기할 수 있는데 입 싹 닦습니다. 네, 보통이 아니죠. 그 실컷 얻어맞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리고 감옥에 처박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는 조금 손해본다. 조금 이익 본다. 확 잡으려고 그래. 그죠? 이게 틀렸다, 맞다. 여기에 너무 혈안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 딱 희한하게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거기 탁 반응해버린다. 예. 그러면 안 돼요. 뭐, 안 된다고 안 합니까? 체질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도받아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니까요. 끝까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끝까지. 네, 그래야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나도 모르게 기가 막히게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알게 된다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을 쭉 묵상해 보세요. 쭉 묵상해 보면 압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압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에 내 인생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막 바쁜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알면 바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해도 괜찮아요. 희한합니다, 이게. 근데 하루 종일 내가 완성시킨 것 같아요. 근데 뭐 해야 될지 모르면요. 이것 됐다가 저것 됐다가 혼자 막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일하는 데는 더 불안하고. 왜? 안 맞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응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경제응답이 하나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전도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경제응답 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입니다. 영역, 지력, 체력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눈에 보이는 응답이 뭐냐? 경제응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됐다,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봐야 된다. 지금 내가 안 됐다, 낙심할 거 아닙니다. 왜 안 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막혔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어디서 걸렸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 흘러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쟁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경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 수 없는 걸 내가 갖고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이게요, 제자를 하나님 딱 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자꾸 이렇게 재지 마세요. 예. 아니면 안 됩니다. 되면, 기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재지 마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기 올인하면 돼요. 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은혜가, 이 눈이,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밀한 성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그 상태가 내게 깊이 체험되어지도록 주님 올바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